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몇 번이야? 13가? 기초작이 11? 18. 이거. 여기는 이제 모처럼 이제 한산 스님의 짝꿍? 누구? 습득이가 왔죠? 근데 이 습득이가 정말로 아무리 길거리에서 주웠다 그래도 남의 이름을 이렇게 습득이라고 붙이면 돼, 안 돼? 습득이가 뭐야? 그래, 안 그래요? 한문도 똑같아요, 습득이. 그래서 이 습득이가, 습득 스님이 그런데 한산하고 습득이하고 그 습득이가 더 더럽게 못생겼어? 엄청 못생겼어. 쪼만해, 그냥 주워가지고 그냥 제대로 크다 말아가지고 조그만해. 근데 한산은 또 이렇게 다 풍채도 있더구만. 근데 어찌됐건 한산 습득이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로 쌍으로 나오죠. 동양해수청이요, 수청부 견저라 영원유 법천이니 작수도무량이로다. 악연완 우산이 등심괴수미고 촌초자대해이니 종말태지석이로다. 증사성 반무하니 마전창위경이고 설식종불포요 직수창력행위로다. 회해대장부가 당당육척사니 왕사매총회요 총하요 가서고표물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읽기만 할 거야. 설명 다 해주기 싫어. 보고 싶은 사람은 가서 유튜브 다시 보세요. 동양 바닷물이 많은데 물이 맑아 밑이 보인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이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동양 서양을 말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동양 서양을 말할까요? 동양 서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동양 바닷물이 많은데 그렇게 말하는 이 동양 바닷물은 무슨 자리? 동양 바닷물은 우리의 자성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 아주 물이 맑아서 밑이 보인다. 아까는 뭐라 그랬지? 우리의 마음자리에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이 텅 비어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를 말해요? 바닷물을 말해요. 그래서 물이 맑아 밑이 보인다. 영원의 법천이 흘러들어. 영원은 뭐요? 근데 한문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영원은 신령스러운 우리의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원류를 말하는 거구만. 신령스러운 자리. 그래서 신령스러운 자리가 뭐요? 거기에 뭐가 들어요? 등록을 하는 건가요? 예?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 촬영 중입니다. 등록이라니까. 아니, 그냥 계속 해야 돼. 등록하세요. 그냥 등록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영원의 법천이 흘러들어 칼로 물을 베이나 그 흔적이 없네. 흔적이 있어 없어요? 우리의 자성자리는 이렇게 칼로 물을 싹 빼.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막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성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물을 베이나 뭐가 없어. 흔적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성자리의 물은 계속 흘러넘치고 넘치는데 그게 영원의 지류라서 그래요. 신령스러운 원류라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법천이라고 말하죠. 법천은 뭐예요? 법천은 법의 샘물을 말해요. 말 그대로 법의 샘물. 그래요, 안 그래요? 법천이기 때문에 거기가 원류가 되는 거죠. 법의 샘물 첨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법천에 법천이 흘러내려가지고 그거를 칼로 물을 베니까 그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요.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습득 엄청 잘 써요. 그때도 우리 한번 칭찬했었는데 내가 완약하고 어리석은 일을 보니 뭐래요? 약하고 어리석은 일을 누가? 습득이 보니 그거를 등불심지로 수미산을 걸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조그마한 등불심지를 가지고 어떻게 수미산을 걸 수가 있냐 말이지. 그거를 수미산에다가. 그리고 또 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그만한 등불 심지를 가지고 수미산을 등불 심지가 조그만하죠? 아이고 가십시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가십시오. 경스님 많이 보시고. 네. 등불 심지가 그 조그만한 등불 심지 하나, 호롱불 하나로 이런 얘기야. 호롱불 하나로 수미산에다가 걸으려고 하면 돼, 안 돼? 수미산은 어디를 비치라고? 못 비치죠? 여기서가 등불 심지하고 수미산을 비교한 이유는 수미산은 우리가 전설 속에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수미산을 그 등불 심지 조그마한 거 하나로, 호롱불 하나로 걸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내가 보니까 그 완약하고 완약이 뭐야? 완고하더라고, 이런 얘기요. 완약이 있어. 이씨, 나 한문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문 하라고 그러네. 어디 갔냐? 여기 완고하댔죠. 이게 어리석은 자는 완고해야 하네요. 더럽게 완고해요. 아니 왜 자기 고집이 그렇게 세? 그래서 이거 완고하고 어리석다고 돼 있어야 하는데 어리석을 웃자니. 그래서 그 완고하고 그 어리석은 일을 보니까 그 자는 마치 어떻게 하더라. 조그마한 등불 심지 하나를 가지고 수미산을 갖다 비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 그리고 또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나뭇가지 쏘시개, 불쏘시개 있잖아요. 그 불쏘시개 하나를 가지고 뭐를 하라고 그래요. 여기 있잖아, 촌초. 여기 촌초 있죠. 쬐끄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가지고 큰 바다를 태우려고 한답니다. 어디서가 안 하러 싫어. 그리고 또 뭐래요. 발로 대지의 돌을 부시려 한대요. 발로 대지의 돌을 부실 수 있어 없어? 돌멩이 하나도 못 부시면서. 그리고 또 뭐래요. 모래를 쪄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한답니다. 말이 안 돼. 이게 다 뭐야? 어리석은 자가 하는 얘기예요. 완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 또 뭐를 한대요.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이거 누가 한 사람 있었지? 기와장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마조 도일. 남악해양의 제자 마조 도일이 뭐 한다고 앉아있어? 참선한다고 앉아있어.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니까 남악해양이 뭘 가지고 가? 기와장 하나 가져가서 갈아? 갈아. 아이고 스님 무엇인데요? 아이고 네가 참선해갖고 부처된다며. 너 이거 왜 앉아있냐? 저 참선해서 부처되려고요. 아이고 참선해서 부처가 돼? 그래? 뭐냐, 나는 기와장 갈아가지고 뭘 만들 거다. 거울 만들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니 밥을 말하는데 배가 안 불러. 왜? 밥만 말할 뿐이지 배가 부르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떠먹어야지. 이렇게 입속에 밥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돌을 닦으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가 수행하라, 이런 얘기죠. 밥을 말하지만 마침내 배가 부르지 않나니. 이거 말했잖아요. 경호스님 어머니가 천장암에서, 그지? 같이 겸상을 하는데 뭐래요? 얘 경호야, 네가 사람들을 많이 들으니까 네가 깨쳤다고 하더라. 그러니 내가 네 애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인도를 해주라 라고 하니까 경호스님이 말없이 경호스님 엄마 밥을 이렇게 들고 오죠. 아니 너 뭐 하는 거냐? 네 밥그릇 여기 있는데 왜 너는 남의 밥을 뺏어가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어머니가, 경호선사가 아니 어머니가 밥 없이 드셔도 나 때문에 배가 부르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뺏어왔는데. 깨달아가지고 경호야 미안하구나. 내가 내 스스로 돌을 닦아야. 이게 그 말이에요. 밥을 말하고 있어서 배가 안 불러. 그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 모름지기 착력해서 닦아라, 이렇게 말하죠. 했어 안 했어? 여기 착력이 뭐예요? 착력. 이게 무슨 착자죠? 착지한다고 하는데 내를 착지하잖아요. 방하착, 내려놓아라 할 때 착자잖아요. 착력을 해서 닦으라는 얘기는 몸소 자기가 실행해서 거기에 부딪혀서 닦아라, 이런 얘기요. 착 붙어서. 에? 그래서 모름지기 착력을 해서 닦아라. 착력은 뭐예요? 힘을 다해서, 이런 얘기야. 쫙 부딪혀갖고 그게 딱 찰구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착, 방아착, 내려와 닦아라. 듬직한 대장부, 당당한 육척대사여. 이 육척대사가 누구요?
듬직한 대장부요. 당당한 육척대사. 이 육척대사는 세상 사람 다를 육척대사라고 그래. 근데 경호선사만 특히 구척대사요? 구척대사. 그 사람 몇 명 있죠?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당당한 육척대사요. 언제? 잘못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힌다 이런 말이야. 이게 잘못 죽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잘못 죽었다. 대단한 말을 하고 이 왕자 좀 봐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 왕자가 무슨 왕자예요? 구불왕자야. 왜곡되게 잘못돼서 다른 길로 가서 이런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그 얘기에 구불왕자니까 그거를 잘못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버리고 말았으니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하고 이런 얘기야. 잘 살지 못하고 왜곡돼서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니 뭐하다? 애석하도다 했죠? 애석하도다. 그리고 뭐만 남았어? 외로운 표정만 남았네. 무슨 표정? 비서. 꼴랑 그 잘난 비서가 하나 세워주면 끝이야? 근데 비서가 하나 없는 사람도 더럽게 많아? 많아요. 그러니까 그 꼴랑이 그 비서가 하나 세워준 거 가지고 그 이름 하나 남기고 있다. 근데 그 비석도 좀 있으면 어떻게 돼? 무너져가지고 자빠져.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흙덩이 멋덩이 다 하고 나중에는 잡초 속에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비참함만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쿠씨 어떡하냐. 다 가버렸네. 이 규치작이 몇 번 했지? 규치작 12번이고요. 12번이에요. 19번 방거사시. 19번 방거사시. 이거 방거사시. 이 또 방거사가 누구예요? 우리의 그 유명한 방거사. 방거사네는 이 방거사네는 가족이 다 떼죽으로 유명해. 떼죽으로 유명해가지고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독경수 해의니 해의 즉수행위로다. 야의 요의하기 즉 야의 요의하게 의지한다면 즉이 멸반성이로다. 여기 불해의니 다견불려맹이고 신문광정진이 심우불능경이라 전전총시초고 도종하처생이로다. 자 어떻게 하래요? 방거사도 엄청 유명하죠. 부인도 유명하고 아들도 유명하고 딸도 유명하고 그냥 한꺼번에 난리를 피워요. 이 가족들이 전부 다. 경을 읽으려면 모름지기 그 뜻을 이해해야 하나니 이런 얘기요. 경을 잊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그 속에 있는 뜻을 다 이해하고 읽으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천수경 뭔 경이요? 그거 뭐 천수경, 금강경, 뭐 법화경, 열반경, 뭐 지장경, 천지파량, 신주경. 우리 엄마가 천지파량, 신주경 많이 해서 많이 했어. 그런데 앵무새처럼 그것만 따라 읽어요. 그래 안 그래? 앵무새처럼 계속 그것만 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있는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럼 이해하고 만약에 뜻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뜻을 이해했다면 그 뜻을 이해한 대로 수행을 하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 수행이 제일 중요해. 뭐가 중요해? 수행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또 뭐라 그래? 요의학을 의지해서 닦으면 열반성으로 들어간다네. 요의학 부처님의 경전에는 요의경과 무슨 경이 있었어요? 불요의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의경과 불요의경은 뭐야? 이 요자가 마칠 요자야. 완전하게 맞춰서 뜻을 갖춰져 있는 경을 묘의경이라고 하고 그것이 다 갖춰지지 않은 거를 불요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래요?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디로 들어가? 열반성으로 들어간다네. 이것도 잘 봐봐. 여기 요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요? 경전이죠.
그리고 배울학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에서는 대도를 성취한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요? 열반성으로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을 구분하고 있는 거야. 경을 읽으려면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한 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요의하게 의지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간다? 열반성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경을 의지해서 대도를 성취할 수 없냐?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라요? 그러나를 안 넣었지만 지금 그러나를 말하고 싶은 거요. 그러니까 경을 읽을 바에는 그 뜻을 이해해가지고 그것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요의하게 의지해서 하면은 성불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열반성이 성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아무리 1000번 만번 경을 읽고 애워도 그거는 눈먼 것만도 못해가지고 눈뜬 봉사만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만 딱 점지해서 널리 찾으려고 하니까 절대 찾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라 같다. 마음소가 밭을 능히 갈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마음자리를 우리가 소가 마음이라고 해야 하네요. 소가 우리가 나타날 때 시무도 변문할 때도 그 소가 다 마음이야. 그 마음소가 밭을 못 갈아. 그 소가 밭을 못 갈면은 농사가 잘 돼, 안 돼?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밤마다 이 경작을 잘 못했으니까 뭐가 생겨? 밤마다 온통 잡초만 보이는구나. 잡초만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마음자리를 닦아지 못했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전을 읽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그 벼가 자라지 못해요. 왜? 마음소가 밭을 등이 갈지 못했기 때문에 밤마다 뭐가 무성해서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보여가지고 벼가 어느 곳을 향해서 쫓아 자라겠는가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경을 읽되 그 경을 반드시 이해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눈먼 것만 못하고 절대로 거기서 그래서만 여기다 하잖아요. 그래서만 딱 점지해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뭐를 해야 된다? 이해해라 이런 얘기야. 이해. 그리고 뭐에 의지해라? 완전한 경. 즉 요의학, 요의경에 의지하지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끝낼 수 있겠다. 이거 시중인데 엄청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시중이 우리는 경어선사 시중이 따로 이걸 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귀치자기의 끝에 붙어 있어.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었다니까. 이거 돌려봐. 이게 끝이에요? 예, 요게 시중이요? 그러면 귀치자기 12 가봐. 이거 시중인가? 아닌데. 시중이라고 써 있는데. 또 하나가 없어? 있잖아 여기. 186개가 있네. 186에다 뒤에다 갖다 놨네. 예. 시중이 두 개. 2개요? 아, 2개구나. 엄청 잘 써져 있는데 이 시중이 여기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붙어 있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경어선사가 시중이라는 제목으로 쓴 게 딱 이거 하나야. 그러면 시중이 뭐예요? 시중이. 우리가 시중이라고 하죠. 응? 우리가 시중이라고 해야 하네. 그래서 보일시자를 쓰잖아. 그리고 뭐요? 이렇게 시중 쓰잖아요. 이 시중이 뭐예요? 대중에 보이다야. 즉 대중에 보이다니까 대중을 향해서 법문하신 거야. 그런데 경어선사가 하필이면 이거를 시중을 귀치작에다 갖다 걸어놓은 이유가 뭐겠어? 하필이면 귀치작에다 갖다 이걸 걸어놨다니까. 따로 하지도 않았어요. 붙여 있어요. 바로 연결돼서. 내가 놀라웠고 아마 경어선사는 이거를 시중을 대중회가 만약에 법문을 했다면 해인사에서 했을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앞에 귀치작이 19개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대중에 보이기 위해서 이걸 쓰신 것 같아.
그러니까 대중에게 보이는 게 바로 귀치자기였고, 그 다음에 이 시중이라는 걸 뒤에 붙인 거는 내가 대중에 이거 법문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어마어마하죠. 나 이 시중을 엄청 좋아해요. 굉장히 귀한 글이에요. 굉장히 귀한 글이죠. 부참선자 불시 특지지사여 지시 반조 자가 옥리하고 처득 자가 주인공 명백하니 불피 외물 참잡이라. 불위 생사호환이고 고형 형지며 명백 백지요 평타 타지며 비개박이고 비해탈이며 비번뇌이며 비열반이로다. 이 경어선사의 이 글 중에 이거 대박이야. 그냥 완전한 대박. 무릇 부죠. 무릇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요. 여기서 참선자는 그 놈자자가 아니에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가 이 시중을 해서 대중에 보인 거는 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귀치자기 뒤에다 걸어놓은 이유는 따로 하지도 않았어. 귀치자기 맨 끝머리 중간부터 이어가지고 나오거든. 깜짝 놀랐지. 그만큼 귀치자기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대중에게 귀치자기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넣었는데, 무릇 참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뭐다? 다만 이거 자가사 나오죠? 자가사? 나오잖아. 자가사. 아까는 뭐랬지? 여가랬나? 아까는 여가랬지. 우리 집 일. 여기는 자기 일. 다만 자신의 집안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자기 집의 주인공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바깥 물건에 의해서 섞이지 않아서 삶과 죽음에 휘둘리지 않아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이제 자가사의를 하면서 이 불성자리를 밝혀주는데 어떻게 돼 있어? 홀로 있고, 그죠? 밝고, 평탄하고, 얽매이지 않고, 해탈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야. 그렇다고 열반도 아닌 거예요. 멋있어? 아유, 그냥 막, 이 시중 여기를 읽잖아? 홀로 있고, 밝고, 평탄하고, 얽매이지 않고, 해탈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냥, 홀라당 벗겨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 하나가 드러나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냥 때국물이 팍팍팍 내려가고 이게 그냥 확 그냥 하나의 광채가 보이는 것처럼 이런 뭐라고 이거 통쾌함이 있어. 통쾌함이 으흐 말이야.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이거. 이게 더 이상 발붙일 틈이 없이 이렇게 그냥 아주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띠끈한 어디 붙을 틈이 없어. 그냥 완전한 광채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 이 부분을 내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 근데 똑같아. 아주 그냥 이해하면 신령한 광채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뭐래요? 바깥 물건의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으면 삶과 죽음에 휘둘리지 않아. 그리고 뭐래요? 홀로 있고 밝고 평탄하고 얽매이지 않고 해탈 아니고 번뇌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열반도 아니다라는 이 부분에 오면은 그냥 이게 있잖아요. 확 하면서 그냥 확. 어떻게 이런 거를 써놓을 수가 있을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니까. 흑이 안 왔어. 말 그대로 누가 그러잖아요. 통쾌, 상쾌, 육쾌. 통쾌, 상쾌, 육쾌가 그냥 한꺼번에 막 짜르르 전율처럼 오는데, 나는 이 글 보면서 막 눈알이 있잖아? 이 눈알이 막 발궈지는 거, 뭐 희한한 느낌을 들어. 아니 글씨인데 이게 뭐야? 이게 글씨잖아? 글씨인데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이게? 어마어마한 경지를 몰아넣는,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이 글을 만났으면 좋겠고. 아이고 답답해. 내가 못 살아 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힘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이게 에이그. 그래서 이렇게 번뇌도 아니고 하다가 열반도 아니다까지 나오는 데는 내가 항복. 야 이거는 진짜 끝까지 갔구나. 이거 끝까지 간 거죠. 더 이상 내가 말 붙일 숨을 쉴 틈이 없을 틈을 주지 않더라고 이게 그냥. 그래서 뭐래요? 총일 착의 미증
괴일루 하며 이것도 진짜 멋있죠. 종일 끽반 미증설 일립이며 지어 화복하고 생사지제하며 역계여시 이문무사이고 차시려사인이라. 누가 나한테 선이 뭐고 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경어집 읽어. 더 이상 거기다 내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보탤 필요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경어집 읽어라. 네가 스스로 깨쳐라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걸 써놓으셔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안 해놓으셔도 되는데 정말로 이 경어집 하나 읽고 어느 정도의 자기의 마음자리에 깨침이 없다면 그 자는 뭐다? 다시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 자들은 만약에 경어집을 다 읽고도 이게 어느 정도의 깨침이 없다. 그러면 그 스스로가 반성해야 돼. 그 하근기야. 방법이 없어요. 이의부야, 이의부.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다 틀렸구나. 앞불사, 이의부로다. 보던지 말던지. 그래서 뭐래요?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멋있어?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는데, 뭐래요? 실오라기가 걸친 바가 없대잖아요. 이거 대단해? 어마어마한 말이지. 하루 종일 밥을 먹었는데, 한 톨도 씹은 바가 없다 이 말이야. 하루 종일 밥 먹었는데. 이게 철저한 중도요 아니야. 완전한 중도지요. 완전한 중도예요. 입고 걸친 바 없고. 그리고 하루 종일이고 실오라가나 걸친 거. 하루 종일 밥을 씹었는데 밥 하나 먹은 거 없다. 이거 완전한 중도를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탈탈 털어서 진짜 어디 하나 이게 털끝 하나 붙을 자리가 없어요. 이거 틀 잡을 자리가 없는 진짜 완전한 자리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거는 이 중도의 완전한 그 당체를 드러내는 자리라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경어집에 그 박사 논문 이름을 경어서의 중도부리 사상 연구라고 오직하면 했겠어? 더 이상 탈탈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요? 쌀 한 톨도 씹은 바가 없이 재앙과 복과 봐봐 여기도 중도요 아니야. 재앙과 복 삶과 죽음 중도요? 아니 아주 그냥 이게 그 밭이야 밭 중도밭. 그래서 재앙과 복 삶과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즉 뭐다? 재앙과 복은 둘이 아니요 삶과 죽음도 둘이 아니요 이 얘기야 말이야. 옷을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실오라기 안 걸린 것도 둘이 아니요. 하루 종일 밥을 씹어도 한 알도 안 씹은 것도 둘이 아니에요. 이러다 둘이 아니에요. 왜? 그 자리에 이르르면 둘이 아닌 자리가 오는 거죠. 그것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완전한 자리고 완전한 당체에 이르러야 이러한 이 경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재앙과 복과 삶과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모두 이와 같이 어떻게? 이 중요한 말이 또 나오죠? 어떻게? 그대로 두란 얘기예요. 왜? 여기서 분별심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는 똑같은 자리야. 거기에는 다르고 또 재앙과 복이 다르고 죽음과 삶이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자리를 그대로다. 이와 같이 그대로 두고 뭐래? 아무 일도 없는 사람. 이거 무사인이 아니야. 이게 바로 뭐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묘사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말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묘사인이라고 하죠. 일 마친 사람. 일 마친 사람이라고 해 안 해? 그러니까 묘사인보다 더 센 건 뭐야? 에이씨, 왜 또 이거 생겼어? 이거 내 모르겠다. 에휴, 힘들어. 묘사인과 뭐냐? 자꾸 묘사인보다 더 센 거. 아니 무사인보다 더 센 거. 무사인보다 더 센 게 묘사인 같아요. 봐봐 여기 써 있잖아. 임운중등 무사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일 마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그대로 놔두고 아무 일도 없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 마친 사람이다 해갖고 무사인 다음에 묘사인이야. 다 맞췄으니까. 왜? 뭐를 맞춰? 중요하죠.
무사마저도 마친 거예요. 끝났어, 안 끝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다는 그거마저도 다 마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묘사인이라고 한다니까. 묘사인. 그래서 아까 그 요의법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법에 의지하지 말라가 이거예요. 일을 다 마친 경계에 그거를 요의법이라고 그러고, 불요의법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 군더더기가 막 붙어요, 거기가.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경에 의지할지언정 완전하지 못한 경에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여기서 무사인마저도 다 마친 자 그대로 놓아두고는 뭐야? 그대로 놓아두고가 중도야. 무슨 말이겠죠? 왜 중도일까? 그대로 놓아두고가 왜 중도일까? 그 앞에 이미 중도가 있어. 옷을 입어도 하나도 안 걸쳤고, 하루 종일 밥 먹어도 하나도 안 씹었고, 재앙과 복이 있고, 삶과 죽음을 그래도 다 그대로 놔두라서 하셨어. 그 자리가 중도 자리야. 그리고 중도 자리를 놔두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만들어. 그게 무사인인데, 중도와 무사인을 마친 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묘사인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체계적. 그리고 경허선사가 원래 경허선사 글 쓰는 스타일이 뭐야? 체계적이야. 그리고 뭐를 많이 써? 이 그 저를 많이 써요. 이 그 저를 많이 써가지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 그 저를? 대명사라고 하잖아. 배웠지? 응. 누구? 그 서한샘의 밑줄짝이 바로 그거야. 이놈의 미안해 서한샘. 이 서한샘에 걸려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밑줄짝? 이거는 뭘 나타낼까? 내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있잖아. 거기에 도움된다면 이게 참으로 도움이 되더라고. 서한샘의 수능시험. 내가 수능시험 8번 봤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글 하나가 이렇게 소홀히 넘어가질 않아요. 나는 이게 한눈에 쫙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그저가 잘 돼 있고 대명사를 잘 하는데, 경허선사가 그거에 도사야, 도사냐. 잘 봐야 돼. 경허선사는 굉장히 잘 봐야 돼. 그래서 뭐를 봐야 돼? 앞만 봐도 안 돼. 뒤만 봐도 안 돼. 앞에서 뒤까지 전부 다 통찰력으로 다 살펴봐야 이걸 글에 뭔 말을 이분이 하고 싶은가를 알게 돼. 이게 그 말이에요. 아주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돼 있잖아. 뭐 종일 착의, 미증괴 일루, 하루라도 안 걸쳤대. 종일 끽반, 하루 종일 씹었는데도 미증설, 오히려 뭐다, 한 개도 쌀알 하나도 씹은 바가 없다. 그리고 복을 짓고, 그거는 화목이 있고 생사가 있는데, 그것들은 역시 뭐 하지 말라? 관여하지 말고 이문등등 등등이면 나더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뭐를 만들지 말라? 일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야. 중도와 무사가 합치면 묘사가 되는 거야. 딱 끝. 에휴, 여기까지 하면은 되냐? 아니죠. 또 있죠? 아이고, 내가 못 살아요. 몇 개 있어. 나 안 해. 못 끝날 것 같아. 나 안 해. 힘들어. 못 끝낼 것 같죠? 알아? 나 안 해. 진짜 나 안 해. 이 양이 장난 아니라니까. 이렇게 많어. 안 해, 안 해. 그래서 그때도 내가 이 강의할 때 이 시중이 엄청 어려웠거든요. 양도 많고. 양 많아.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3개. 33. 2개요? 그러면 혜일이가 해. 나는 집에 갈래. 이게 등어리가 너무 땡겨서 식은땀이 나서 못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르지 말고 3기호 상호선 있어요. 자, 3기호 상호선 누르시면 돼. 아이고 힘들어. 등어리 땡겨서 못하겠어. 아휴 힘들어. 자,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산해가 어디 갔어? 산해 아니야. 사응선 지금 했는데 산해가. 아까 할 때 잘못 지워졌나 보다. 산해가 없지요? 없어? 그냥 부르지. 아까 뭐 건드리다가 지워졌나 본데 산해가 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산해가 어디 갔냐? 거기에 한번 가보지. 휴지통에. 오늘 버렸는데 아까. 없어. 날짜로. 오늘 아까 버렸는데 그 저기랑 그 청법가랑 같이 버렸어. 아 그래요? 걔가 청법가에 붙어 있었네 비구만. 자꾸 청법가가 뜨길래. 많기도 하다. 없어. 청법가 뒤에 붙어 있었나 본데 걔가. 청법가가 자꾸 나와서 버렸더니 이상한. 신기하다. 삼기의 뒤에 붙어 있는 건 아닌가? 아니지. 그러면은 그냥 해야지 뭐. 내일 다시 받아와야 되겠네. 어디로 갔지? 그거 쳐봐 뭐. 대박이다. 끝끝내 하려고. 석이야 우리가 이걸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서. 아니 청법가 아니고 산해가. 아 산해가. 아 누가 이기나 보자. 왜 어디로 갔지? 없어. 보통 산해가 뜨는데. 안 떠요? 컴퓨터 노트북이 꼬라서 그러지. 그 신기하네. 어디로 갔어? 오늘 지우신 건 맞죠? 오늘 아까. 근데 산해가를 지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청법가를 지웠는데 없어졌으니까 청법가 뒤에 붙어 있나라는 생각을 가는 거지. 같이 연결돼 있더라고 걔가. 없으면은 그냥 생음악으로 해야지 뭐. 뭐냐 그냥이야. 그냥 신기하네. 휴지통에 꼭 있어야 되는데 아까 오전 중에
한 번만 더 보고 그거는 그 선에 가는 금방 표시나는데 그지? 그것도 지금 안 됐어. 아니, 휴지통에 가 있어야지. 어디 가 있어 얘가? 에휴, 그냥 하자. 반주 없이 반주 없이 이제 살다가 또 어떡하냐. 야.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웁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합시다.